지붕을 뚫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중풍병자 이야기지만 중풍병자의 모습은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초점이 중풍병자보다 그를 둘러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잘 보면 그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태도와 어떤 말들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동일 장소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밤늦게까지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자들 고쳤는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온 동네가 얼마쯤 될까요? 당시 상황과 문헌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 시골 마을의 가버나움의 온 동네라 함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 모였던 거죠.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한 1,500명과 2,000명 사람들이 한 집에 예수님 보이려고 모여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룰 뿐 아니라 겹겹이 집을 둘러싼 모습 아니겠어요? 여기를 떠나셔서 갈릴리 마을을 순회하시다가 예수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이 마을에 들어오신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상상이 되시죠? 오늘 이 집에 들어온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 집이 어떤 모양이었을지 대강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사실 이 집 안은 그리 크지 않았을 테니까 집 안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거고요. 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한 1,000명은 되지 않았겠어요? 아마 1,000명, 1,500명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중풍병자 이 기록하면 여러분 내 친구 떠올리시죠?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럼 주어가 뭐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이 사람들 중에 특정한 네 사람, 아마 건장하고 힘 좋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일 뿐 사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낸 4명뿐 아니라 그 주위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한 무리의 사람들의 이 본문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갑자기 구성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본문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이 사람들의 진심을 유추해 볼 때 갑작스럽게 형성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평소 이 중풍병자의 삶을 돌보던 사람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족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가족분이었으면 성경은 그의 가족들이 데리고 왔을 거라고 특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보다 훨씬 더 넓은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가족들뿐 아니라 이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포함한 굉장히 대단히 넓은 표현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중풍병자는 다 알다시피 뇌질환으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대채 들고 왔잖아요. 홀로 부축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침대를 들고 와야만 되는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 따르면요, 중풍병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사지가 마비된 채로 침대에 누워서 항상 열린 귀로 들어야만 했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었겠죠. 자, 봐. 저 사람 왜 못 움직이는 줄 알아? 죄로 인한 저주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 저주의 결과로 저렇게 하나님이 버림받아서 저렇게 돼버렸어. 끔찍한 병이야. 지나가는 사람보다 이 사람에게 던진 그 소리 때문에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몸의 마비뿐 아니라 자기 마음과 영혼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곁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곁을
지켰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곁에서 지켜주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다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이 본문 속 장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땀 범벅이 된 채 서둘러 침상을 옮기고 있었고, 그 침상 앞에 옆에 양옆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침상 곁에 서서는 한껏 긴장된 표정과 또 설렘을 감출 수 없는 표정을 가지고 상기된 표정으로 같이 서둘러 발걸음 옮기는 한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 교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요즘같이 바쁘고 또 개인화되는 시대에, 그리고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 다 일로 가족들 일로 되게 분주하잖아요. 우리가 여유가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은 되게 불편합니다. 요즘은 나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도 나도 마음이 아픈 시대잖아요. 그러니 더 어려워요. 여러분 나만의 시간을 안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들을 소홀히 하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에 주신 몫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몫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그리고 공동체는 살아나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누군가를 돌볼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를 말씀하고 불러요. 내 삶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중풍병자같이 된 사람 한 사람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런 침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한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여러 우리 사람들이 계속 몇 분이 이제 방문하다가 최근에 처형이 방문했는데 예배드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아내랑 있을 때 교회가 참 작지만 참 좋더라라는 격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듣고 있던 저희 막내가 이랬대요. 아니야 이모, 작지 않아. 사랑이 큰 교회가 큰 교회야. 우린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이 크니까 우린 큰 교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보면서 기특했지만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들었던,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말에 걸맞는 공동체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위한 이 침상이 있나요? 제가 청년 때 단기 선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합숙을 했어요. 한 일주일 넘게 합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지막 선교 막바지에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팀이 여러 대학들 연합팀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한동대학 팀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같이 합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모여서 낮에는 각자 팀별로 사역을 준비했고 저녁에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가 참 좋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음날 공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안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소리가 들린 겁니다. 딱 돌아보니까 한 형제가 가운데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손을 펴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 팀의 어떤 형제가 생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같이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저희 팀들도 다 서가지고 같이 축복을 해주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냐면 사람들이 울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멀리 떨어있던 한 형제가 막 달려오더니 그 형제를 와락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대학 그 팀들이 같이 막 웁니다.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알고 봤더니 그날은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을 맞은 밤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형제가 이제 태권도 팀의 인원이 한 명 비게 됐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태권도님에 합류를 하게 된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팀원들이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함께 기도의 침상에 이 형제를 누이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졸였고
그 형제를 배려했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어지던 어느 날 이 형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이 공동체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그 명장면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중풍병자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청년들은 그동안 얼마나 이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본다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성도가, 한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었는데 놀라운 점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물 위로 계단을 이용해 옥상으로 가더니 다 같이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지붕을 뜯어냈을까? 이게 1세기 이스라엘 집의 구조인데 정확히 이렇진 않겠지만 샘플로 참고할 만합니다. 여러분, 집의 문이 굉장히 대단히 작아요. 저 집을 둘러싼 무리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곁에 난 계단으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지붕은 어떻게 됐냐면 나무 판자가 여러 개가 쌓여진 다음에 그 옆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흙과 지푸라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굳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그 흙으로 된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수고로웠을 거예요. 단단하게 굳은 흙을 깨야 되고 그 손으로 파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손에서 피가 나지 않았겠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파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이 진심이면 항상 길을 찾습니다. 사랑은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이 머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의 작업이 결코 수월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수월치 않은 작업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안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 지붕을 뜯어냈다면 집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야? 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붕을 파냅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우리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지붕은 우리가 꼭 변상하겠으니 잠시만 우리를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붕을 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사람이 누운 침상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렸을까요? 줄에 달아 내렸을 거예요. 근데 줄을 달아 내리는 사람들이 곁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줄을 함께 협력해서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균형을 맞춰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내리기 위해서는요, 균형을 잘 필요하게 힘을 줄 때도 있고 놓을 때도 있고 세심하게 맞추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리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냐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해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붕을 뜯는 그들의 진심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침내 내려온 중풍병자를 마주했어요. 온몸이 마비되어 침상에 누운 그를 바라보시면서 첫 말씀을 내뱉으셨는데 그 말씀이 이 숨죽여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예수를 만나야 된대요. 그럼 무엇을 사람이 기대했겠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장면을 기대했겠어요?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겠죠. 근데 뭐라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이었어요. 병을 고치는 치유의 말씀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와 더불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너희들은 이 사람만 마비된 사람처럼 보이지?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마비된 사람이야. 누워있는 그도 마비된 사람이고 너희들의 마음도 죄로 인해서 마비된 그런
운명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마비가 찾아와요. 인생의 상처로 마비가 찾아오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절망 때문에,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마비된 자들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히 죄라고 하는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서 모든 결핍이 시작되고 그 결핍이 바로 너희들의 삶의 문제들을 낳는 거야. 모든 삶의 마비를 가져오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죄의 저주와 사슬을 끊고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1절에는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나아서 일어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만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중풍병자는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 얼굴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어요.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 말고는 거의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생략됩니다. 우연이 아니고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되도록 초대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 중풍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씨름할 때가 있고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기도 하고요. 우울과 절망에 낙담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후회와 억울함이 삶을 덮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본문에서 너희들이 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같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땅에 있는 낮고 천한 우리가 높고 위대한 신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이야기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건 인간의 상상으로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붕을 뚫고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과 땅을 가르는 그 길을 내고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대와 다른 답을 주시더라도 여러분 실망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가장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근원과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한결같이 돌보시는 그리고 지금도 돌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풍병자의 침상이 내려오는 그때를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향하신 눈길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눈길은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머물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그 눈길은 머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지점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길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부르시고 있습니다.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거나 서로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내 중풍병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침상에 누울 수 있는 공동체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눕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눕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이 어느 순간에는 중풍병자처럼 무너지고 마비되는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우리 곁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불편하다고 떠나지 않고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누인 채 그를 들고 갈 진심이 있는 공동체라면, 지붕을 뚫을 수고를 마다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찾으시는 교회일 겁니다. 세상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몸이 마비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삶이 마비되어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들의 곁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이요. 커피 한 잔을 내어주는 용기, 대화의 작은 시간을 내어줘서 그 사람의 곁을 잠시 지켜줘서 그 사람 곁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은 사랑. 그것들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지붕을 뚫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 아니겠어요? 저는 이 모교 모임을 생각할 때 우리 모교 모임 기도에서도 누구든 그 기도의 침상에 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기도의 침상에 누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든지 그 침상에 누운 사람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모습, 어떤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사랑이니까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 역시 여러 번 이런 공동체의 침상에 누웠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침상을 들고 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내가 침상에 누우면서 또 침상에 누운 누군가를 들면서 저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온 사람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전 그 수술을 받고 아버지가 금방 회복되실 줄 알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아버지 면회를 해야 되는데 면회가 안 된대요. 다른 사람 다 들어갔는데. 30분 지났을까요? 나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심정지가 왔답니다. CPR을 진행 중이래요.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행동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 믿음의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다. 아버지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그리고 나서 한 10분여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수련회 사진을 제가 보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친구들이 수련회 중이었어요. 수련회 사진을 보는데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제 믿음의 공동체의 친구들이 수련회 기간 중에 다른 활동들을 하는 중에 모두가 멈춰서 저와 아버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이 사진 한 장을 보았어요. 제 동역자들은 멀리 있었지만 제 곁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그 이후에 한 달여간 계셨을까요? 회복을 못하시고 기대와 달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도 이 동역자들은 모두 장례식장에 다 와서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해 주었고요. 같이 울어 주었고요.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배려하면서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들의 기도가 아버지를 살릴 수는 없었어도 제 마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 서갑니다. 단편적인 한 예지만 이런 것들을 공동체에서 경험하면서 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함께 우리가 이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한 사람을 되찾으실 때,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실 때 주님의 마음을 닮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은 지금도 동일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눈길은 지금 어디에 닿아 있어요?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닿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길을 마주하십시오. 주님이 그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바로 그게 내 마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런 눈길을 마주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지붕을 뚫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